9월 7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제사장께서는 상속받은 땅 아나돗으로 가시오. 제사장께서는 이미 죽었어야 할 목숨이지만 나의 아버지 다윗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주 하나님의 법궤를 메었고 또 나의 아버지께서 고통을 받으실 때에 그 모든 고통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제사장을 죽이지는 않겠소.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주님의 제사장직에서 파면하여 내쫓았다. 이렇게 하여서 주님께서는 실로에 있는 엘리의 가문을 두고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 이런 소문이 요압에게 들렸다. 비록 그는 압살롬의 편을 들지는 않았으나 아도니아의 편을 들었으므로 주님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았다. 요압이 이렇게 주님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피하여 있다는 사실이 솔로몬 왕에게 전해지니 솔로몬은 여호야다를 아들 브나야를 보내면서 가서 쳐 죽여라 하였다. 브나야가 주님의 장막에 들어가서 그에게 말하였다. 어명이요 바깥으로 나오시오. 그러자 그는 말하였다. 못 나가겠소. 차라리 난 여기서 죽겠소. 브나야가 왕에게 돌아가서 요압이 한 말을 전하니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가 말한 대로 그를 쳐서 죽인 뒤에 묻어라. 그리하면 요압이 흘린 죄 없는 사람의 피를 나와 나의 가문에서 지울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요압이 흘린 그 피를 그에게 돌리실 것이다. 그는 나의 아버지 다윗께서 모르시는 사이에 자기보다 더 의롭고 나은 두 사람, 곧 내 아들인 이스라엘 군사령과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인 유다의 군사령관 아마사를 칼로 죽인 사람이다. 그들의 피는 영원히 요압과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요압과 그의 자손과 그의 왕실과 그의 왕자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올라가서 그를 쳐 죽였다. 요압은 광야에 있는 그 땅에 매장되었다. 왕은 요압 대신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군사령관으로 삼고 아비아달의 자리에는 사독 제사장을 임명하였다. 아멘. 이제 반란의 주모자였던 아도니아를 채용한 그 후에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이제 솔로몬 왕이 처단하는 장면이죠. 내 고향 상속받은 땅 아나돗으로 가시오. 점잖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이미 죽었어야 할 목숨이지만 살려주겠소 하면서 그의 제사장직을 파면해서 내쫓았어요. 그러면 왜 죽이지 않고 살려주고 그냥 파면하는 관대한 처분으로 끝나느냐? 그 이유는 나의 아버지 다윗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주 하나님의 법궤를 메었고 이것은 오벳 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에 그때 직접 아비아달이 어깨에 메고 옮김으로써 무사히 법궤를 옮길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또 나의 아버지께서 고통받으실 때 그 고통을 함께 나누었다 하는 것은 광야 사울 왕을 피해서 또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아비아달 제사장은 다윗과 함께 동행해서 함께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죽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여서 주님께서는 실로에 있는 엘리의 가문을 두고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 엘리는 결국은 두 아들이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 가문을 두고 하신 말씀이 있죠. 나는 그의 집을 심판하여 영영 없애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 말씀을 지금 이제 이루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엘리 가문의 제사장직을 폐하는 거거든요. 그 왜냐 아비아달이 그 후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그러니까 아비아달이 파직당한 것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결과적으로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독이 이제 단독으로 이제 제사장직을 이제 감당하는 지방의 가문이 된 거예요. 자, 이런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니까 요압은 굉장히 무서웠죠. 이제 자기 차례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도망가죠. 어디로 도망가냐면 주님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아요. 제단 뿔을 잡기만 하면 산다. 뭐 그런 생각을 도피성으로 돌아가면 산다. 도피성으로 가든지 제단 뿔을 잡든지 죄가 있으면 죄에 대한 그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 왕이 가서 죽여라 분하야를 보내면서 가서 그를 쳐 죽여라. 쳐 죽여라 잠깐만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 들지만 여기서 사형을 해라 그거죠. 집행해라. 이미 솔로몬이 이제 결정을 한 거죠. 판결을 사형으로 내린 거예요. 그에게 이제 분하야가 엄영이여 바깥으로 나오시라니까 아니 못 나가겠소. 차례는 여기서 죽겠소. 그러니까 분하야가 왕에게 가서 보고하니까 그러면 그거 말한 대로 해라. 그를 장막 안에 들어가서 쳐 죽여서 보더라. 그리하면 왜 그러면 그는 이제 아비아달은 살려주는데 왜 그럼 요압은 죽여야 되느냐? 그 이유가 이제 말하는 거죠. 그리하면 요압이 흘린 죄 없는 사람의 피를 나와 나의 가문에서 지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요압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 책임이 다윗에게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알 수 있었어요. 뭐냐면 다윗 왕의 밑에 있는 요압 그 군사령관이 어떤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왕이 명령을 따른 것이다라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는 나의 아버지 다윗께서 모르시는 사이에 그랬어요. 모르시는 사이라는 건 뭐야? 명령을 받지 않고 지멋대로 했다. 군사령관이니까 워낙 권력이 세니까요. 자기보다 더 의롭고 나은 두 사람, 곧 넬의 아들인 이스라엘 군사령관인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인 유다의 군사령관 아마사를 칼로 죽인 사람이다. 아브넬은 북이스라엘의 장군이었기 때문에 그 다윗에게 이제 사실 이제 항복을 하고 다윗과 합평을 하려고 하는데 요압의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사사로운 복수심으로 죽였고요. 그 다음에 유다의 군사령관 아마사는 압살롬 편을 들어서 반란에 가담했던 자이지만 또 다윗이 그를 포용해서 이제 군사령관을 삼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 요압이 자기 자리를 가로챌 걸 생각해서 죽인 거예요. 정적이죠, 결과적으로. 사사로운 자기의 것을 위해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피는 영원히 요압과 그의 자손에게 돌아갈 것이며 그랬어요. 이제 그렇게 여기서 처벌을 해야 다윗과 다윗의 가문에서 그 사람의 피에 대한 것을 지울 수 있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왕실과 그의 왕자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 좀 처벌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평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확실한 그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가 올라가서 그를 쳐 죽였다. 요압은 광야에 있는 그의 땅에 매장되었다. 그래도 그냥 그런 반란의 괴수 중에 한 사람을 그냥 죽인 다음에 시체도 그냥 버리는 건데 길에다가 그렇지 않고 그래도 대우를 해줘서 그의 땅에 매장시켜 주었고요. 그 대신에 이제 분하야가 군사령이 됐고 사령관이 되었고 아비아달 자리에는 사독 제사장을 임명하여서 나라의 어떤 기강을 이제 세웠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아비아달에 대해서는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또 관대하게 처분해 주신 것이지만 요압은 아주 일절 관대함이 없이 그렇게 처벌해서 그 피를 이제 요압에게로 돌렸다 하는 것을 보면서요. 여기서 지금 그 요압을 처형한 것이 솔로몬이 개인적인 복수심이나 원한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공의를 세운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오늘날 우리 사실은 뭐 우리 아비아달이나 요압이나 우리도 사실은 그러한 죄를 짓고 살고 있는 죄인들이죠.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자기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다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고 살 수 있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처단하는 그 로마 또 병사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날도 사사롭게 어떤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세우는 그 사법제도를 국가에 지금 속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우리가 좀 공정하게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